그 누가 말했듯이 오늘이라는 이 하루는 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라는 시간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하루를 보내면서 어떤 이는 태어났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인생의 시간을 마무리하다 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내일을 보고 싶었던 마음들이 없었겠습니까? 연세가 들지 않던 간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재밌는 그 구절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하루는 궁금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는 가운데 자신들에게는 어떤 상급을 주실까?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부모 형제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저희들한테는 어떤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12지파를 심판한 자리에 앉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 뒷면에는 무슨 말이 담겨 있을까요? 제자들에게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도 뭔가 한 자리는 차지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욕심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그 말씀하셨을 때는 상당히 추상적이었습니다. 현실적이도 않았고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마지막 생명의 시간까지도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삶을 살다 갔기에 역사는 그들이 주님의 12제자였음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과 바울이란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생을 그렇게 길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역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1년 혹은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최초의 순교자였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탄생하심 이후에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다가 짧은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다 가느냐가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도 예수 믿고 나서 살은 삶이 한 30년 됩니다만 사역이 얼마 됐을까요? 한 18년에서 22년 정도? 우리 목회자로 말하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닐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고 변함없이 충성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는가. 어제 아침에 제가 스페니시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교회 렌트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너무 안타까웠나 봐요. 그런데 교인들은 아직 모르는데 본인이 올해 이제 은퇴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과테말라 선교를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74세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래서 자기는 은퇴하면 계속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한국 목사님하고 사역을 함께 하셨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뉴저지에서 꽤 규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중간에 일이 틀어졌어요. 보니까 한국 목사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근데 실수하셨는데도 사과를 하지 않고 이렇게 관계가 깨지는 아픔 속에서 그분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 이렇게 안 좋은 인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한국 사람으로서 내가 대신 사과하마,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74세인데도 이분이 얼마나 정정하시고 열정이 있고 그 말씀하시는데 힘이 실리는 거예요. 오순절 교단의 목회자인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렌트 얘기는 한 20-30분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의 어떤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가운데 이분께서 뭔가 느꼈는지 패스터 오늘 시간 있느냐고, 그러더니 메이우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교회를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도 지금 가능성이 있고 이 교회도 가능성이 있고. 아니 당신네 교회를 빌리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뭘 이렇게 멀리까지 보내냐고. 그러니까 엎어지면 코달 때 거기를 한다고 그랬더니 우리는 예배를 10시에 드려서 12시에 끝나고 뭐 어쩌고 얘기길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다. 되든 안 되든 이번 주 주일날 성도들에게 한국 목사가 왔다 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얘기만 해달라고. 고르는 사이에 그 그분 교회, 스페니시 교회에 키 멤버가 도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패스터냐니까 거의 패스터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과의 대화를 이렇게 잠깐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목사님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우리 교회 렌트 달라고 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내가 패스터하고 얘기하면서 오늘 패스터 가슴에 예수가 있고 뜨겁다는 걸 내가 느껴서 나도 지금 이걸 어떻게 우리 교회에 얘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네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냐고,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한번 이번에 얘기를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마지막 헤어질 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런 얘기였습니다. 패스터 내가 개런티는 못하지만 우리가 교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주의 일 같이 할 수 있지 않냐. 우리가 같이 가슴에 있는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더운 날씨에 한 1시간 이렇게 저희 지역 돌아다니시면서, 이분이 25년 사역을 했으니까 웬만한 교회 사정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이 교회에선 잠시 있다가 옮기면 어떻겠냐, 여러 가지 그런 플랜을 이야기해 주시는 걸 제가 가만히 보면서요, 25년을 목회해 오시면서 저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었던가 하는 것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감당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도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고,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고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사람이 뭐라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오랫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떻게 살다 가는가를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믿음의 선배 만나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만나면 부러워하지, 그 사람이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내가 본받아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변화되어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배가 있다면 나도 그분처럼 한평생 인생을 곧게 말씀 따라 살아야지 각오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변함없이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 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바르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어느 시점에 변질되어 은퇴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존경보다는 손가락질 받는 분들이 더 많은 시대 아닙니까? 차라리 직분을 갖기 전에는 교회 안에서 헌신되고 충성되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됐던 분들이 어느 날 직분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 사역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오히려 직분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 더 신앙의 열심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는 시대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무엇을 위해 미쳐 살고 있는가, 이 제목이 좀 자극적일 수도 있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거듭나고 주의 일을 감당하던 바울에게 어떤 소원이 있었는가, 그에게 두 가지 소원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말씀 보니까 여기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하는 그것이라. 좀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아이고 바울이 세미스트인가? 그냥 뭐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원했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글을 쓰기 전에 그는 신비한 채모로 하늘을 보고 온 사람 아닙니까? 하늘을 보고 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하늘에 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고 싶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보다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가 날마다 그것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소망 하나 가지고 내가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살았냐면 9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 힘을 썼느냐면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냥 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 같은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뭡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이 있음을 믿었다는 것. 모든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몇 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요즘 시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100세 하면서 100세까지 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100세까지 살면서 하실 일이 있으면은 그 이상을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이게 선배분들을 보니까 은퇴하시고 나서 할 것 없이 돈도 없이 혼자 사시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라고 본인들이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시면 그럴까요? 매일 일어나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어지는데 어떤 할 일이 있으면 행복하고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할 일도 없는데 거기다가 또 아내까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80세, 85세 이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무리 데이케에서 음식을 준다고 해도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나가서 밥 사 먹는다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주님께도 부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세를 사는 시대라고 얘기해서 오래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한 일이고 복일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 한날을 기대하면서 고난을 자처하고 때로는 역경 속에서도 그가 굴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의 인생의 시간이 끝나는 것을 점점점 느꼈을 때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주실 그 면류관을 내가 기대하고 있었다. 근데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마지막 헤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비록 내가 죽을지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말대로 그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시간을 보면서 그는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준 일 감당함으로 내가 잘 달려왔나이다. 이제는 주께서 주실 상급을 내가 기다리나요. 그리고 그는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 걸리면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시간이 더 가까워짐을 깨닫게 하시느라고 이런 것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런 분들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언젠가는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반드시 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한다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원은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하는데,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거쳐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가 몸으로 있으나 떠나 있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이 마지막이라는 생각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여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만날 날을 두려워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여기 안다, 그죠?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우리가 11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여기 바울은 심판자로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안다는 그 헬라어가 에이도테스라는 거예요. 에이도테스라는 말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지식적이나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체험으로 깨달아서 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왜 체험이 필요합니까?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가진 자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바울이 이 말씀했을까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 양심에도 알려지길 원하노라.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지는 말씀입니다. 심판 앞에 선다는 사실을 그가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왜 기다렸을까요? 그는 상주심을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사람에게는 상으로 보상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 테니라. 하나님은 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우리의 인생의 통장에다가 넣어주십니다. 그 인생의 24시간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마지막 주님 앞에서 셈하는 날이 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셈하는 날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산 사람은 상으로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형벌로 간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지금 바울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치다는 말이 나쁜 것 같지만 그 미쳤다는 말은 정신이 혼란스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한 일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몰두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쪽에서 몰두해서 잘한 사람을 장인이라고 말합니다.
전문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미쳤다는 말은 모든 생각과 열정을 한 곳에 쏟아붓는다는 말입니다. 도박에 미쳐 보십시오. 날이 새도 모릅니다. 사업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돈 따는 일에 정신이 팔린 거예요. 골프에 미쳐 보십시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자기가 해야겠다는 그 점수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시간을 내어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에 미쳐 보십시오. 사람이 돈으로 보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벌어야 할 돈을 벌겠다고 미치면요, 양심까지도 팔아먹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가 여러분 권력에 미쳐 보십시오. 친구도 없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적으로 생각되어집니다. SNS에 미쳐 보십시오. 하루 종일 핸드폰에서 손 내려놓지 못합니다. 쓸데없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 관계없어요. 그냥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다 보면 버뜩버뜩 놀랄 때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요, 횡단보도 건너갈 때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관계없어요. 자기가 우선순위라고 해가지고 그냥 핸드폰 보고 이어폰 끼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빵거리면 손가락 올라오고 욕을 했었고,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을 안 해요. 미쳤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집중했다는 거예요. 집중했다는 거. 정말 정신적으로 미친 사람과요, 어떤 일에 미친 사람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둘 다 행하는 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 보세요. 하루 종일 행복해요. 그냥 자기가 뭘 가지고 있든 없든 그냥 희죽희죽거리고 그냥 삶이 그냥 그날그날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분야에 미친 사람은 그 일이 즐거우니까 하는 거지, 즐겁지 않으면 그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어떤 것보다 즐겁기 때문에 게임도 하는 것이고 사업도 하는 것이고 정치도 하는 것이고 자기가 즐거우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 미쳐 사는 것이 행복하면요, 세상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에 정말 미쳐 살면 먹고 사는 거, 그것보다도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것을 깨달으니까 하루아침에 사업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주의 일꾼이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리지 않습니까? 그 좋은 것을 왜 버려두고 이 무모한 짓을 하냐고, 너 정말 미쳤냐고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에 미쳐 보십시오. 정말 예수에 미쳐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미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주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전도자 중에 본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독일 계통의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한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 원주민을 돕는 사역하신 분이 아니라 이분은 전도자였습니다.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전도 집회만 하셨어요. 많이 모일 때는 150만 명씩 모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나이지리아에서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팀이 먼저 가서 음향을 다 셋업하고 조명을 셋업하고 무대를 다 셋업하고 나서 이분이 공항에 내렸더니 우리말로 말하면 국가정보원에서 공항까지 직접 나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이번에는 집회 못 하십니다. 반군들이 목사님이 집회하시는 근거리까지 왔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집회하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안전사고 날까 봐 이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와 여러분 1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광장에서 장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같이 이렇게 뭐 작은 스피커를 달아놨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스피커를 달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스태프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서 하는 것도 옳지 않으니까 우리 철수합시다. 그래가지고 집회를 캔슬하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 많은 장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때 퇴역한 소령이 음향을 담당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계 목사님이 다 철수하고 악기도 다 돕고 갑시다. 그때 이분들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저것이 성도들의 귀한 헌금으로 우리가 구입한 건데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 먼저 철수하시라고. 그래서 목사님 비행기 타고 또 가셨어요. 자, 남아있는 스태프들하고 이 예편하는 소령 되시는 이분이 그 악기들을 다 철수하셔가지고 차에다 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소령 옆에 함께 탄 여인이 아내였는데 거의 만삭에 가까운 몸으로 같이 트럭을 타고 이제 출발하기로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군들이 점점점 가까우는 그 지역을 지나야 되는데 그분들이 무슬림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차에 Jesus loves you 이 글씨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Believe Jesus and it will save. 이 엄청난 글자가 트럭에 딱 써 있는데 여러분 그 트럭이 지나가면 반군들이 총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태프들이 걱정했습니다. 그것을 통과해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이곳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사오니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이분들이 간절히 지나가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반군들의 눈을 하나님이 멀게 하셔서요, 세상 것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데 이 글자가 안 보이게 만드신 거예요. 그 본케 목사님이 자서전에 쓴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우리 팀이 무사히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미쳐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다른 일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가 몸으로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생각과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 내가 미쳤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정신적으로 미친 사람도 지치지 않습니다. 심이 얼마나 장사인지 몰라요. 예수에 미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과 절망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힘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지 31년 동안 단 한 번도 안식년 갖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에게는 제가 휴가를 줬을지라도 저는 휴가 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아무리 성경 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휴가를 내어 일부러 어디 갔거나 아니면 안식년 가졌다는 얘기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내 평생의 소원은,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 휴가 가고 이런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주일 하다가 과로로 가든 어떻게 가든 빨리 가는 게 나는 은혜다. 저는 그 믿음 갖고 살아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요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쉬고 싶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환경을 이겨내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나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시기 2년 전부터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어머님의 모습 보니까 점점점 야위어 가시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살가죽이 뼈에 붙는다는 말이 저런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뵈야겠다. 그 전까지는 제가 1년에 2번 갔습니다. 1년에 2번 가야 10년이면 20번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난 최선을 다해서 뵈야겠다. 그것은 저를 위한 후회가 없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어머니 30분 뵈려고 14일 동안 자가격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저희 누님이 어느 날 저한테 만류하시는 거예요. 이 거리가 어딘데 그 먼 거리를 달려오냐고. 누나, 내가 어느 날 어머니가 위도 가시다고 하거나 어떤 변고가 나면 내가 도착하면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셨을 거 아니냐고. 가시기 전에 그냥 내가 나 자신에게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뭐라 하지 말라고. 정말 어느 시기에는 너무도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도 제가 그 거리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병원 스케줄에 의해서 염이 다 끝나고 관이 덮여 있었습니다. 제가 상주인데, 상주인 저도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관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화장을 해서 이제 어머니를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목요 찬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가기 전에 우리 스태프들이 목사님 이번 한 번만 목요 찬양 스킵하시고 장례 다녀오시지요. 저희 누님도 먼 거리 왔는데 이틀 만에 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럼 좀 며칠 더 쉬었다 가라. 이미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없는데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그리고 제가 목요 찬양을 위해서 아침 10시 비행기 타고 제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제가 한 게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머니도 이해하실 것이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하고 좋은 날씨 가운데 마치고 올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어머니를 뵈러 가야 되는데 한평생 저를 위해 5대양 6대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기를 소원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남은 인생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 때문에, 가족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의 사역이 힘들어지고 주를 섬기는 것이 때로는 회의가 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미쳤던 세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죽으신 것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 한평생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일꾼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믿음의 식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을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 앞에 설 때에 당신들이 사랑했고 섬겼던 그 예수를 위해 나도 후회 없이 열심으로 내가 주를 섬기다가 이렇게 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에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당신이 대신 감당해주고 와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가사 가운데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그 가사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주를 먼저 배우고 내가 나를 기억했던 사람들과 함께 찬송하겠다는 가사가 나옵니다. 주님 앞에 먼저 절하고, 주님 제가 왔나이다, 오 목사가 왔나이다,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내가 이제 왔나이다, 주께서 주신 시간 동안에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쳤던 거 주님 아시지 않느냐고. 비록 저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이상한 이야기 들을지라도 내가 지치지 않고 믿음의 한 길을 달려왔나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절하고 주님을 뵙고, 그리고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는 많은 믿음의 식구들 앞에 자랑스럽게 내가 주를 섬기다가 인생의 시간 마치고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사람들이 죽으면 장례식장 가서 슬퍼하기 합니다. 근데 여러분, 슬퍼하기보다 그 사람의 얼굴을 마지막 보면서 나보다 앞서가신 당신 다시 만날 그날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내가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다가 갈 테니 잠시 뒤에 만나십시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렇기에 바울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르신 그 예수를 기쁘게 하려고 때로는 돌에 맞고, 때로는 풍랑 속에서 허부적대기도 하고, 때로는 밥도 굶기도 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는 위협에 닥쳤을지라도 그는 생각하는 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역하는 내내 정직하게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밀레드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저는 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로서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정말 물질적으로도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살려고 했었던 자신의 그런 삶의 일부를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그렇게 살다 가십시다.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각자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 따라서 부끄럽지 않게 예수에 미쳐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순간순간 내 생각과 욕심이 내 안에서 사라져서 오직 사나 죽으나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만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예수에 미쳐 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